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말고사를 쳤는데, 인생의 기말고사를 쳤는데 하나님이 빵점 이러면 되겠냐고요.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올 2017년도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아름답고 좋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참 보기 좋았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답고 좋은 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자, 3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단이 지금 3장 5절에 보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의 귀다 대고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신천지가 채택하고 있는 가장 최고의 포섭 방법은 거짓말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신천지요. 거짓말하면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사단이 하와의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천만의 말씀이야. 너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아 똑같았다고. 이거 여러분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라고 말하죠?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에덴 농산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인데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사단의 말에 귀를 닫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시험은 이기는 것입니다. 시험은 이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 읽어봐요. 마태복음 6장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사람이 이렇게 날씨가 춥고 수요 예배 오거나 또 새벽 예배 올 때 갑자기 막 날씨가 춥고 막 으실으실 춥다. 이게 좀 뭐 올 것 같아요? 감기, 몸살 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여러분 반바지 입고 다니고 반팔 입고 다닙니까? 그럼 큰일 나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뭐 걸리겠다. 감기 걸리겠다. 그러면 옷도 두텁게 입고 마스크도 쓰고, 그죠? 저녁에 콩나물 사다가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얼큰하게 해가지고 한 그릇 딱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감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감기 기운이 딱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감기 오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감기 떨어내려고 약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여러분 옷 따뜻하게 오래 입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거 뭐 오겠다? 시험 오겠다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맹 놓고 있다가는 시험 당하는 겁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기운만 생겨도 여러분들 약 챙겨 먹고 옷 두텁게 입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시험 들다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작정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시험 걸릴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이제 다 정리하시고 내년 2018년에는 한 번 더 시험 들지 말고 날마다 승승장구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자이언트 거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여러분 조금 가다 넘어지고 조금 나무가 넘어져 절대로 여러분 정상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2017년 이제 표를 며칠 있으면 이제 떼야 되는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저 사람이 열심히 저렇게 산 꼭대로 올라가는데 가다 넘어지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참고 올라가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시험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태산 같은 믿음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 주목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시험을 못 이기니까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여요? 아담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걸리면 나도 죽는 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한 가정이 죽고 가문이 죽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죠. 시험을 이기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세요. 자꾸만 시험 들면 안 되면 철야도 하고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꾸만 내가 넘어져요. 내가 자꾸만 낙심해요. 내가 자꾸만 절망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빠서 그럴 수 있고, 교회가 나빠서 그럴 수 있고, 담임 목사가 나빠서 그럴 수 있고, 다른 성도가 나빠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맨날 사단에 여러분들 종살이하고 붙들려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넘어지고, 조금 믿음 생활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믿음 생활하다 넘어지고,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도 여러분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뭐 하다 왔냐? 예, 맨날 시험 걸려다 왔어요. 맨날 시험 걸려가지고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일어나다 넘어지고. 여러분, 그러다가 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써야 돼요. 땅에 묻었다 꺼냈다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언제 얼마나 더 살지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50년 100년 확실히 살 수 있고 내일이 확실하게 보장됐다고 여러분 자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내일을 아니 단 1시간 뒤도 우리가 여러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늙어 죽지 마시고 달아 죽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다가 기도하다가 봉사하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선악과 따지 말고 생명나무 따다 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봐요. 생명나무 따다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다 가고 봉사하다 가고 헌신하다 가고 전도하다 가고 선교하다 가고 여러분 충성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다 가야지. 여러분들 남을 막 죽이고 살리고 여러분들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부끄러움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가 어떻게 되는가? 자,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1차적으로는 하와가 아담을 죄로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죠.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자기가 시험에 걸리니까 남편도 죽게 됐어요. 자, 이것으로 그냥 그 가정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는요, 한번 따라하세요. 죄는 반드시 그 값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죄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죄는 뭐가 따라와요? 죄책. 예? 죄는 그 죄값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이 죄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면 갚아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죠? 남을 죽였으면 내가 살인죄를 쓰고 그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평생 살든지. 예?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 결과, 그 죄값이 뭐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 그것도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어요. 모든 인류가 죽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인데 모든 그 인류가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값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값을 대신 이분에게 지어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송해요. 자, 다시 로마서 5장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에 19절 읽어봐요. 19절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자, 저희 잠깐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대표 아담. 이제 하와는 한 가정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이제 속한 자니까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 모든 인류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굴 말할까요? 그렇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는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많은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셨다. 대속제물로 주셨다. 이 사건을 구약에서는 어디에서? 구약에서는요,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을 잡아 죽이는 것들을 통해서 봐라 지금은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비둘기를 죽이지만 내가 나중에는 누구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리라?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리라. 구약에는 동물의 피를 통하여 죄를 용서하셨지만 신약에서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리라. 그것을 레위기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고 지금 주일 오후에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만든 거예요. 죄의 기원은 그래서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인간,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 사람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에게 나타난 죄, 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있는가? 한번 따라하세요. 원죄. 자, 죄는 첫 번째 어떤 종류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원죄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서 오리지널 신.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 죄를 저질렀어요? 태초의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로 말미암아 앞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보았지만 한 사람의 범죄로 모두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원죄. 오리지널 신이다. 원래 죄다. 자, 이 죄는 이 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 원죄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원죄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참고적으로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 지지난주인가요? 금요 기도회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나이가 대략 12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12살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 특별히 결혼 풍습에 보면 12살부터 성인으로 쳐서
여자들은 12살, 남자들은 13살에 뭘 시켜요? 약혼을 시킵니다. 약혼. 성경에 보면 정혼이라고 돼 있어요. 약혼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신부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약혼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던 나이가, 마리아가 뭐랍니까? 천사가 왔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할 때의 나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직까지 나는 성인이 완전한 여인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추정해 볼 때, 대략 신학자들은 마리아의 나이가 최소 몇 살? 12살로 보는 거예요. 12살로. 12살이라는 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오해가 없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원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건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찾아봐도 원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처럼 그러면 이 원죄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여러분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신학자요 설교자였던 어거스틴이 이 원죄라는 단어를 처음 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오리지널 신 혹은 대문자로 S를 크게 써가지고 신, 죄라는 단어인데, 소문자 신이 아니고 어때요? 대문자 신. 이게 바로 원죄. 죄 중에 가장 큰 죄. 예? 오리지널 죄. 이것이 바로 원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자, 이 원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아담의 죄로, 한번 따라하세요. 아담의 범죄로 인간의 본성이 타격을 입었다. 자, 인간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뭘로 지었다고요? 형상. 우리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은. 옛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나타났지만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작게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었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해서 이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걸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본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이것을 칼빈은 전적 타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주 쓰는 용어죠. 전적 타락한 존재. 인간의 전적 타락한 존재. 이것이 바로 이 상태로 있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원죄다. 원죄.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그런 본성,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범죄함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선한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뭐만 남았어요? 죄만 남아요. 죄악된 본성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죄. 우리는 선한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앞을 보시고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이제는요, 아담의 원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그 결과 뭐로? 사망이라는 이름으로, 사망, 저주, 실패 이런 것들로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뭐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옆 사람 얼굴 안 봐요. 옆 사람 얼굴 안 봐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도 보면 어느 날 보면 그죠? 누구 미워하고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고, 아유, 저런 분이 저럴 수 있을까? 와,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저런 모습도 있나? 우리가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예? 놀랄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지? 장로님이 저럴 수 있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저럴 수 있지? 한번 따라하세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렇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원래 악하고 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본성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져버리고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의 영향입니까? 원죄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원죄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이제는 왕노릇하고 있다. 따라서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딱 하는 짓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처럼? 마귀 사탄 자녀의 모습을 우리도 모르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 죄값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선악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죄 아래에 지금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는 뭐 별 문제 있겠어? 내가 그래도 장로님인데, 내가 권사님인데, 안수집사님인데,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사단의 그늘 아래서 어둠의 자녀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에휴, 나는 절대로 안 그래. 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에이, 그러니까 판단하고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산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자부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딱 깨놓고 얘기하지만 뚜껑 딱 열어보면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냐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얀 옷을 입고 길을 지나가는데 흙탕물이 튀었어요. 여러분들 하얀 옷의 전체 비율로 치자면 흙탕물이 튄 비율은 1%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 옷은 어떤 옷입니까? 더러워진 거예요. 죄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이 여러분 머리통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손톱만한 죄가 있으니까 의로운 사람이 절대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흰 옷에 작은 점 하나 묻어 있으면 더러워진 것처럼 우리는 상대적 비교할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저 사람은 죄가 12개고 나는 1개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의인이다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죄가 사하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 안에 신앙생활에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겁니다.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내 속에도 지금 썩어 문드러지는 죄가 천지인데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비판하느냐는 거예요. 참 제가 볼 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빼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여러분 티끌 빼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그래서 기껏 남의 눈에 티끌은 뺐는데 자기 눈에는 들보를 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고 여러분들 이를 갈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죄인을 철저하게 깨닫고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의의 옷을 입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이 아담이 지은 이 원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모양의 꼴로 살고 내가 지금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책임이 없고 아담이 다 잘못한 거네요. 자, 아담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처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면 안 될까요?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다 사망 안에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책임은 없고 아담에게만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 아담의 죄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는데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여러분들 우리가 기껏 생각해내는 것이 보면은 기껏 생각하고 머리를 모아갖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모았는데 결과를 딱 뚜껑 열어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기껏 생각하고 기껏 여러분들 궁리해서 내놓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들 무서운 죄만 짓는 것들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아담에게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 본성 자체가 이미 그렇게 죄로 물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도 한번 읽어봐요.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 7장 19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7장 19절은 누가 말한 겁니까? 로마서 7장 19절은 누가 말한 거예요? 참고적으로 마태복음은 마태가 말했고 누가복음은 누가 말했으니까 로마서는 누가 말했을까요? 로마가 말했어요? 로마서엔 저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냐? 물론 예수님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은 능력이 있으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능력을 얼마나 주셨는지 여러분, 주머니에 손 넣고 주머니에다 손수건을 꺼냈어요. 코를 탁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책상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잠깐 집무실에 간 사이에 누가 나와가지고 병든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코푼 손수건을 만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았다니까. 이런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성경의 신약의 3분의 2를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서 7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나는 뭐 하고 있다고요? 날마다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느냐고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 죽는다고,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죽어도 또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아담에게만 모든 죄를 물고 죄값을 묻고 과연 우리는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돈에 욕심을 안 내실랍니까? 예? 여러분은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욕심을 안 내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한 5억 정도만 있으면 돈 욕심 안 내시겠습니까? 아니, 그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5억이 누구 코에 갔다, 우리 김우일 집사님 그럴 일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고개를 저으시네요. 5억 갖고 누구 코에 붙이느라고. 예? 그러면 집사님 몇 억 정도 되면 내가 더 이상 돈에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질까요? 한 500억? 500억? 그 정도는 되겠습니까? 예? 500억 되면 나 이제 지나가는데 땅에 떨어져 있는 만 원짜리도 안 주세요. 그죠? 인간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수준이 딱 되면은 더 이상 욕심이 안 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있는 사람이 더합니다. 있는 사람이 더해요. 예? 여러분, 돈이 많으면 나보다 저 사람이 돈 많으니까 저 사람은 욕심 안 부리.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어요. 아니,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도, 아니 이 땅의 그 어떤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따라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말할 자격도 없고 나는 그런 여러분들 능력도 없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마치 여러분 세리와 창기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하나님 구원받지 못할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리워야 할 자요,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요, 나는 11시에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야 되는데,
저는 바라는데 이 인간론의 강의가 여러분 끝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범죄, 이 원죄 문제가 연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 아담에게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더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라고 말합니까? 답을 말해버려가지고 자, 두 번째 무슨 죄죠? 자범죄.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다. 이 원죄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나도 뭐 하고 있다? 나도 아담처럼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아담처럼 죄를 짓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 신구약을 통틀어 봐도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심지어 한번 따라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쏙 든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윗이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이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에 아주 나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예, 그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마을에서 아주 부자인데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런데 이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집에 데리고 자고 뭐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동거 가는 마치 그냥 자식처럼 그렇게 아껴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누가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대접하려고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양 잡아주기는 건 아까워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았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어디서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냐고 그냥 칼을 빼가지고 당장 데려오라고 내가 그놈을 당장 죽이겠다고 다윗이 막 칼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놈이 바로 너라고. 여러분, 그게 다 우리들입니다. 그게 다 우리들이에요. 내가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우리는 우리가 여러분들 자기도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칼 들고 칼춤 추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향해 여러분들 칼을 빼듭니까?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죄, 아담이 없었으면, 아담만 없었으면 저 아담 때문에 내가 말이야. 여러분, 아담에게만 여러분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내가 더 심각한, 아담보다 더 심각하고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이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에 대한 수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자범죄 종류들을 오늘 이 시간 잠깐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고의적인 범죄. 무슨 범죄요? 자, 자범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의 종류. 참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죄도 참 다양하다. 예? 이게 여러분들 이게 칭찬입니까? 이게 죄도 얼마나 다양한지. 자, 민수기 15장 30절 한번 읽어봐요. 앞을 보시고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죄는 있어요. 그렇죠? 모르고 짓는 죄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면 뭐하고 짓는 죄요? 고의, 알고 짓는 죄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사람 안 가린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심지어 성전에 있는 자도 잡아 끌어내려서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르고 짓고 알지 못해서 짓고 여러분들 좀 어리석어 짓는 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도적으로 악한 죄를 저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법도 여러분, 이게 고유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형량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형량이 엄청나게 차이 나요.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은 아무쪼록 여러분들 꿈으로도 죄 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죽일 궁리하고 넘어뜨릴 궁리하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깨트릴 궁리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다 쫓아내시고 여러분 여러분 생각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꿈만 꿔도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그런 꿈만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고의로 짓는 죄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어떤 이유로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또한 또 이 자범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민수기 15장 28절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용서해 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무엇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고의적이지 않은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죄를 지었을 때 숨으라고 만든 성이 뭐라고요? 아유, 미리 쓰면 안 되는데. 자, 어떤 성입니까? 도피성. 어떻게 잘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잘하신다니까? 하나님은요, 의도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만 사람을 죽이거나 죄를 저질렀을 때 도망가라고 뭘 만들어 주셨어요? 도피성.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구약에는 이 도피성을 만들어 여러분들 몇 군데 만들어 놨어요. 7군데 이상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멀리 든 사람은 도피성을 가다가 중간에 잡히기도 하고, 또 분명히 도피성이 어디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도피성 가지 못하다 중간에 잡혀 죽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에 또 답을 말하고 말했네요.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완전하고 확실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도피성의 이름이 뭘까요? 뭐요? 그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완전하신 도피성 예수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은요 언제나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살고 은혜 시대에 사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신학이에요. 이 구약의 메시지는 분명한 신약의 메시지를 부각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바탕이 되는 겁니다. 바탕. 그래서 언제나 구속자적 개념에서 구약을 해석해라. 여러분들 이렇게 구속자적 구약 해석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아무튼 구약의 메시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뭡니까? 죄입니다. 죄. 세 번째로 어떤 죄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죄도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하여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줘도 뭐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요? 성령 회방죄.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제가 안 가르쳐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도구를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여러분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과연 성령을 회방하고 이것이 교회를 훼손하고 이게 주의 종을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인지 누가 알아요? 양심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양심을 통해서 언제나 성령 회방죄 짓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알아요. 양심의 알람을 울려요.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에 찔리면 그만두세요. 양심에 찔리면 오늘부터 그만두세요. 양심에 조금이라도 부담되시면 당장 오늘부터 그만두세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은 알아요. 오늘부터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건 무슨 죄일까? 이게 무슨 죄일까? 가만히 살펴보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뭘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이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것은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올 때 여러분 교회 버스 타고 오시고 또 여러분들 또 자가용 타고 오셨어요. 그죠? 자, 오는데 오늘 내가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교회 차를 타고 와야 되겠다. 버스를 타고 와야 되겠다. 그런데 버스가 싹 지나갔어요. 자, 우리 박태호 목사님 운전을 쫙 하고 또 우리 박일만 집사님 운전을 해가시고 또 우리 박용 장로님 운전을 갔어요. 막 버스가 막 지나갔어요. 자, 뒤에 대고 손을 딱 들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 버스가 딱 지나갔어요. 손을 딱 들었어요. 어떻게 돼요? 손만 아픈 거예요. 손만 아픈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라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기회라는 신이 있는데 앞에 머리가 있고 앞에는 머리가 많아요. 그런데 뒤에가 머리가 하나도 없어. 이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기회라는 신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앞에는 머리숱이 많은데 뒤에는 뭐가 없어요? 머리숱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회가 왔을 때 얼른 머리카락이 잡고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지나가온다. 아이고, 내가 기회를 잡아야지. 그러고는 잡으면 어때요? 머리카락 하나도 없어 못 잡는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옆 사람한테 집에 갈 때 물어보세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베드로가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죄질로 치자면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훨씬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도 예수님께 죄짓고 여러분 고개 못 숙이고 그냥 그리고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눈 벌쩍 뜨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난 저 사람 몰라요.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뻔뻔하게 3번이나.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한번 따라하세요. 늦기 전에. 크게 따라하세요. 늦기 전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요.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닭이 울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가 그냥 꽥꽥 닭소리 지른다 생각할 때 그래도 그 닭소리 듣고 여러분 회개하시면 여러분이 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목사가 그냥 아이고 나 오늘 수요일날 피곤해서 오늘 잠 좀 자려고 그랬더니 오늘 내가 나를 잘못 잡았구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잠 못 자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 알란가 모르겠네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예배 가운데서도 은혜 받으시고 더 늦기 전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면 여러분이 좋지 여러분들 제가 좋습니까? 물론 좋죠. 여러분이 복 받으면 나도 좋습니다만은 누가 먼저 좋아요? 여러분이 복 받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 한 사람도 저주받고 여러분들 사망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 목사는 나 혹시 죽으라고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저 강대상의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출석부를 가지고 모든 전교회의 성도님들을 매일 보고 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청년들 하나님 우리 학생들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 그려놓고는 표창을 던질까요 목사가?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정신 나간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성황의 성도님들 모두 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만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모두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축복해봐요.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 우리의 숨겨진 죄악, 우리의 습관적인 죄악 하나님 앞에 더 늦기 전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쓰임받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